1월 30일 새벽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이 아침에 아버지 신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신명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은 신명기 14장을 보시고요.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오늘 쭉 21절까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14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하나의 거래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빨리 열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 질병이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의 거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백성에게서 최고의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고 내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모세 자신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확연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예배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얼굴도 어두웠고 마음도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은혜스럽게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갈 때 우리의 얼굴도 회복되고 광채가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시작과 오늘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1절과 마지막 절은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의하고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마라. 그만큼 죽은 자를 우상시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 한번 보세요. 끝절에 우리 읽진 않았는데 오늘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넌 염소 새끼를 검해져서 삼지 말지니라. 오늘의 이 본문의 시작과 끝 14장의 1절부터 21절에 보면 첫 시작과 끝은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을 영어로 holy라고 합니다. 근데 이 holy라는 단어가요, 고대 영어에서 whole, 즉 완전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함, 온전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holy라는 이 표현은 원래 고대 영어에서는 healthy, 건강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있어 영혼의 건강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도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이 육신에 해당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저 사람은 몸이 참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택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성민으로 살라고, 자녀답게 살라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민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는 바로 택함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해주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성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함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덕을 선전하는 홍보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이 본문을 보니까 오늘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구별된 것을 말씀해 주시죠. 남들은 다 먹는데, 이방인들은 다 먹고 다 먹는데, 즐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지만 3절부터 8절까지가 보면은 거진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쭉 해서 시작을 해 주십니다. 가증한 고기가 무엇인지, 짐승이 무엇인지, 또 먹어서 안 되는 새는 무엇인지, 또 절대로 입에 대서 안 되는 물고기는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12절도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쭉 또 먹지 못할 것들, 먹을 것들에 대한 그 새와 말씀해 주시죠. 왜 이 먹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시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은 실제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짐승을 먹으면 여러분 여기 18절에 무엇도 나오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요.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도 나와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오게 됐는데 결국 박쥐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조사 가운데 되었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이다. 전염병을 갖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갖게 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지 않고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짐승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제물로 즐겨 쓰는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방 종교와 관련된 제물들, 짐승들, 거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짐승들, 그걸 먹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3끼 누구나 다 찾아 먹죠. 저 같은 경우는 간식도 먹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중간중간 뭔가를 또 마시기도 하고 음료도 마시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하고 뭔가를 먹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식욕을 채우고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식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식전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죠? 근데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유혹들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들은 영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음식 자체가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미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다 뒤로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보다도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만족할 때 배부를 때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궁금한 것, 의아한 부분이 한 절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이방인입니다,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한테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왜 죽은 동물을 이방인들은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러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당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민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오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되게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아버지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할렐루야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국민한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